옆에 있는 분들과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인사합시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깜짝 놀라시는 분 세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가족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오늘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으로 왜 아브라함인가? 왜 아브라함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 그렇죠. 많은 성도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자,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으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사람이란 뜻이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 창세기 11장 26절을 보시면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첫 기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렇게 나오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창세기 11장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족이었죠? 셈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셈족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이렇게 있었죠. 자,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데라였고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은 것입니다. 자, 데라에게 아브라함은 큰아들, 장자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셈의 족보가 등장하는 시점인데 왜 굳이 창세기 11장 10절에서 셈의 족보가 등장할까요? 자, 우리는 그 이유를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서 알게 됩니다. 즉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이 교만해짐으로 타락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새로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대상이 어느 족이었다? 셈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다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의 큰아들인 셈을 통해서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사는 아버지를 둔 아브라함을 택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 상식으로 볼 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자,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서 두 가지 생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생각. 첫째요, 누구 생각? 하나님의 생각. 자, 두 번째 누구 생각요?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생각은 항상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길도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어떤 길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요. 두 번째요,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이고 사람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자, 육신에 속한 생각은 누구 생각일까요? 사람의 생각이죠. 자, 그리고 그 결과는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이죠. 자, 성령에 속한 생각은 누구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자, 그 결과는요, 생명과 평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 누구 생각?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길, 사람의 길, 어느 길 가야 돼요? 네,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데라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붙잡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살았던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신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 또 조상 잘못 만나서 그렇다.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렇다. 쉬고 계신 조상님 다시 그냥 막 두드려 파가지고 이묘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복덩어리셨군요. 네, 그래서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은 다 여러분 복남이 복순입니다. 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반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의 계보를 보시면서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위험한 생각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꾸 비교하려고 하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가장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내 자녀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이 영상 설교를 저희 어머니도 듣고 계실 텐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속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주의 종이 될 저에게 밭에 가서 일을 하러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런데 저보고 밭에 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에 밭에서 일하게 생겼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불을 뗐죠. 어머니 눈에 제가 불을 뗐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 아무개 권사님 자녀들은 옥수수밭에 들어가서 그렇게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그 아이들 데려다가 자녀 삼으세요. 제가 뭔 얘기하다 얘기했나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죠. 그럼 그 자녀로서 소중한 겁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봤을 때 아무개 집사는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또 자녀들도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하는 사업도 잘 되어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은근히 부화가 나고 막 혈압이 오르죠.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렇게 불평하죠.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뭡니까? 아유, 글씨 크게 넣으셨네.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뭡니까? 뭔 얘기예요? 왜 이러시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 전체를 뭉뚱그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각 개인과 맨투맨으로 말씀하시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이러므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예를 들어서 김 집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다.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야, 참 감사하다. 김 집사 참 하나님이 복 주시네. 그러면서 그걸 배합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해야죠. 주님, 저도 있어요. 아멘. 잘 되는 성도가 있고 복 받는 성도가 있으면 그분을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면서 딱 한마디 하란 말이에요. 주님, 저도 있어요. 뭔 얘기예요? 저에게도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야.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칭찬하는 사람은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불평할 것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 지구촌에 73억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성가대 아무나 못 쓰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이 각 사람이란 표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관찰해서 보시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낱말을 생각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자신이 거주하던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갑니다. 문제는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모습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세에 나타나셨죠? 예? 네,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져요. 75세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례가 몇 살 차이 나죠? 10살 차이 나거든요.
그럼 이때 살해 나이가 65세란 얘기예요. 아무리 옛날 얘기라고 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콩깍지가 씌어도 보통 씌어진 게 아니에요. 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래요. 물론 65세 되셔도 아리따울 수 있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아내 사례에게 거짓말을 종용합니다. 무슨 말을요? 거짓말을. 하지만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할 때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한 번 거짓말하면요, 두 번째 거짓말은 쉬운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시점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을 받은 큰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5절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 불린 이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여전히 무슨 말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토록 엄청난 계명 후에 아브라함은 실수합니다. 더욱 웃기는 사실은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이 났을 때 아브라함은 비겁하게 이상한 변명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죠. 자, 12절 이렇게 나오죠.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자, 끝까지 아브라함은 뭐예요? 자신이 한 말을, 행동을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의 약점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그가 후초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의 일이지만 조금은 좀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하나님도 눈이 안 좋으신 건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운동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관점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생각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길이 아니라 어느 길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길. 내 관점이 아니라 누구 관점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요,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10가지 가운데 10가지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붙잡아 쓰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이 계시다고 해서 교만해질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써주시는 거죠. 아멘. 내 생각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결국 내 생각의 결과는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 내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내 거야. 사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내 사라는요,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2번이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시길 바라요. 네. 실수하셨습니까? 또 실패하셨습니까? 지금 마음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출발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연약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게 하셨을까? 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시간에 지배받지 않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은 피조물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자, 동일한 구절을 새 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게 될 것을 즐거워하였으며 마침내 보고서 기뻐하였다. 자, 아브라함이 누굴 봤다고요? 예수님을 봤대요.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앞으로 자신의 계보에서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그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봤습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너 봤어? 하고 물어봐봐요.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근데 이상하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게 믿어져요. 이게 은혜 뭡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뜰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임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아브라함 자신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에서 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육신의 눈을 뜨고 보면은 이 족보가 보통 문제가 있는 족보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게 막 경하게 금치 못할 겁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있습니까? 어때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 계보의 맥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비빌 언덕이 없어서 낙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족보에 내놓을 사람이 없어서 창피하십니까? 에? 어떤 친구 만나면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이 말이야, 조선시대 때 말이지, 우리 몇 대조 조상이 막, 저희 친척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신라시대가 언제예요? 제가 박씨잖아요. 박가거든요. 죽산박가예요. 그러면서 죽산박가의 뿌리를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잘못된 것에 집착해서 오늘 정말 내 삶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되는 게 없냐고 탄식하십니까? 목사님, 전 되는 게 없어요 도대체. 형,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요? 잘 될 일만 남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에서 칭찬할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결혼하고 쉽게 얻는 자식을 얻으려고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언제 자녀 낳았어요? 100세가 되어서 낳았어요. 너무 어렵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그 엄청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정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오죽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쳤겠습니까? 이렇게 두려웠던 거예요. 죽을까 봐. 자, 이제 아들을 얻었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자식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참 일찍 주신 자녀도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에게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예의 없는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연약한 아브라함을 모아셨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뭐냐? 되는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잡힘 받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심지어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시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약점이 많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요? 벗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하죠. 천성문에 이렇게 섰을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뭐냐? 우리는 막 족보를 꺼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집사 직분은 언제 받았고 권사 직분은 언제 받았고 장로 직분은 언제 받았고 목사는 언제 됐고 막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너 예수 믿니? 너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어? 그거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랑할 이유도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되는 일 아무것도 없고 실수 많이 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을 살았지만은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일어나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조상 탓하지 마세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겠어요? 저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것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이어가야 할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거룩한 계보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3대고 4대라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라면 더 아름다운 영적인 계보를 써가십시오. 그러나 혹여나 여러분이 믿음의 1대라면 이제부터 굳건한 믿음을 가지셔서 아주 믿음의 명문가를 뿌리 깊게 내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계보를 잘 이어가셔서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2번이나 했습니다. 어찌 2번만 했겠습니까?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를 붙잡아 주셨고 아브라함 또한 실수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수할 때 많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믿음의 아름다운 명문가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조상 탓, 부모 탓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부터 새로운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아름다운 명문가를 세워가기 원하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